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 그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간증들이 다 무시무시해요. 최소한 남편이 죽었든지 아들이 죽었든지, 그렇다고 지금 남편을 죽일 수도 없고 아들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간증들이 보통 식구들이 죽지 않으면 간증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간증 은혜롭긴 은혜로운데 난 정말 부인도 안 죽고 멀쩡합니다. 부인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은 게 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 저기 오륜교회 간증 안 가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난 간증 안 갈 테니까 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간증 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자라 세워주세요. 그 기도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 옆에서 손잡고 오래 삽시다. 손잡고 오래 삽시다. 오래 살아야지.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와 비슷한 방불한 간증이 우리 가정에 요즘 있으면서 아들이 죽진 않았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 며느리가 그냥 대구에 살았으면 하나님이 데려갔을 텐데 우리가 그 중환자실에 아이를 갖다 놓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가정에 왔으니까 얘는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나에게 이제 간증이 있구나. 그래서 그전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님 하고 막 그런데 지금 목사님 나 똑같은데 목사님, 그리고 그전에는 목사님 이러더니 요즘은 목사님 하면서 나를 얼마나 두드리는지. 여러분, 나 지금 다 낫지만 여기요 대상포진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여기다 물집이었어요. 아래 위로. 근데 얼마나 권사님 내 등머리를 때려 드릴 때는지 칼로 베는 듯한 그 아픔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 목사님 도망가 가면서 만지지 마. 근데 막 때리는 거 목사님 하고 막 때려. 지금은 아닙니다. 다 났어요. 지금 다 났는데 대상포진 한 2달 동안 나는요. 근데 그런 병이 걸리면 성격 이상해가지고 와이프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건 나 혼자 견딘다. 나 혼자 만지지 마. 자꾸 와이프는 나를 너무 자꾸 만질라 그래. 여보 사랑해. 만지지 마. 네. 그러면서 이 고난은 우리 가정에 주신 고난은 이건 뭐지? 난 생전 태어나서 이 나이까지 이런 고난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병원 근처도 안 간 사람인데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났지?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 3가지 고난이 3재가 같이 겹쳤어요. 하나는 이제 끝났지만 대상포진이었고 2달 전에, 그 다음에 하나는 며느리 그렇지, 하나는 중요한 고난인데 걔가 죽었어. 그 걔를 갖다 장사 지냈잖아요. 드디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3가지 고난이 겹치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프던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이게 있더라고요. 예정한 사람과 예정 안 한 사람,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딱 나눠지는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 그 고난 속에서 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기도원 찾아서 기도하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는 바람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요즘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몸이 아픈 사람입니까? 축구 가면은 3골 4골씩 넣고 있지. 아무도 안 믿는구나. 그러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간절해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고 우리 가정에 시집 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아들에게 계속 투석은 못 받는다. 결정하자. 신장을 내가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아빠 신장을 어떻게 찾아? 10년 걸린다는데 아니야. 당장 찾을 수 있어. 기다려.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만나보니까 왜 우리가 더 간절해지고 고난을 만나니까 주일날 한 번 나오던 사람이 이제 주일 저녁에도 나와. 부흥회가 계속되니까 내일도 나와. 화요일도 나와. 수요일도 부흥회.
끝까지 아멘 안 해. 근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고난을 만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났는데도 뭐 부흥회를 하는지 뭐 주일날 저녁 예배인지 뭐 새벽 예배 전혀 무감각. 왜? 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현장에 나오면 하나님 거기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을 예정론에 적혀 있지는 않는 거라.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복을 줘도요, 어떤 복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을 주든 복을 주든 그 사람에게 그 고난과 복이 유익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관계없어. 나하고는 이 고난도 복도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예정되지 못해서 그래. 이 예정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예정된 사람인가. 그 복이 와도 복이 뭔지 모르고, 만약에 연필 깎는 칼을 2살짜리, 3살짜리에 준다면 그 별 유용하지 않아요. 자기 손을 빌 겁니다. 근데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준다면 그걸로 연필을 잘 깎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지금 칼이 이렇게 손잡이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칼이 네모내가지고 도로코 칼이 손잡이가 없었거든. 자꾸 베니까 항상 엄마가 내 연필을 깎아가지고 연필동에서 항상 어쩜 그렇게 연필을 그렇게 가지런히 잘 깎냐. 참 여자들은 그게 보인 것 같아. 연필을 착착착 깎으면 말이야 얼마나 쓰기 좋게 그 흑연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깎아요. 근데 나는 깎으면 삐뚤삐뚤하고 뭐 흑연이 부러지니까 또다시 깎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는구나. 연필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고등학교 애들은 잘 깎아가지고 쓸 거 아니야. 근데 3살, 4살 된 애들은 그거 가지고 손을 빌 거 아니야. 이 칼이 이게 나에게 복이야, 화야. 어떤 사람에겐 물질을 줘가지고 물질을 선교 많이 하고 복음 사역 잘하는데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도구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보다 적은 물질을 갖든 많은 물질을 갖든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막 담배 술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약으로 진도가 나가고 마약은 이제 50대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이 끝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연예인 됐으면 자기가 뭐 수십억 수백억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좀 도네이션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써도 안 되니까 그냥 독일의 폴쉐라든지 뭡니까 그 페라리인지 뭐 그런 거 막 타고 다니면서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어려움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복일까? 복이 아닐까? 예전에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들의 화장실이 집에서 이렇게 한참 걸어가서 뭐 20m든 30m든 걸어가야지 화장실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날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될 때는 옷을 다 주워 입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오강이라는 게 이제 방에 있었죠. 오강. 오강. 근데 얼마나 그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요. 그 수세식. 그래서 난 요즘 정말 감사한 게 난 어렸을 때 한참 막 3시, 4시에 말이야. 메밀묵사료, 찹쌀떡. 나 그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 그냥 열심히 자고 있네. 그 다음에 또 미운 게 뭐냐면 아침이 되면 똥포. 난 그거 진짜 죽겠어요. 똥포. 근데 우리 세종시만 애들에도요. 우리도 교회 이거 이제 설치하는데 1억 2천을 주고 설치한 거지만 이 모든 대소변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하수 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땅 파놓고 묻는 걸 뭐라 그러지? 예? 정화조. 똑똑하네. 땅은 뭐라도 정화조는 아는구나. 똑똑하시네, 성가대.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 그래서 그때가 한 60 몇 년 됐는가 어느 분이 그 재래식 화장실 이렇게 똥을 그냥 이렇게 담았다 나중에 갖다 보면 그런 데만 사용하다가 어느 날 신혼여행을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호텔을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딱 호텔 갔는데 동그란 사기 그릇이 있는데 거기 물이 담겨져 있는 거야.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거기다 막 그 물로 막 세수하고 나중에 바가지로 퍼다가 막 그냥 샤워도 하고. 근데 이제 비누에 물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버리지 했는데 뭐 어떻게 들 수가 없는 거라. 땅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들 수가 없으니까 꼭지를 탁는데 샥 하고 물이 더 빠져나 새물이 또 채워지는 거야.
애따 물이 한 번 더 세수하고 한 번 더 샤워하는데 또 물이 또 쫙 빠지고 영어로 플러싱이 되고 그다음에 또 물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세수대야가 아니라 화장실이었던 거, 화장실. 세수대야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무식한 세월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항상 자녀들을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 뭐냐 하면 제사장의 권한인데 두 가지 권한, 하나는 속죄의 권한이고 하나는 축복의 권한이거든요. 내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항상, 그래서 속죄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탁하지만 매일 해주세요. 그날의 잘못은 그날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녁마다 모여서 가정재단을 쌓으면 제일 좋은데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내 자녀가 혹시 학교에 와서 애들하고 싸웠습니까? 혹시 뭐 잘못했습니까? 뭐 직장 다니는데 혹시 부정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속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입술로 꼭 선포를 해 주셔야 돼.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땅을 차지하는 복, 자손의 복, 그리고 세계 민족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든 민족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그런 세 가지 복을 항상 하셔야 돼, 진짜로.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축복이 예정된 그 부모. 그래서 나는 그런 축복이 예정된 부모 밑에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부모는 항상 나를 위해 축복하고 항상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속죄의 기도와 축복 기도를 늘 해주셨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분은, 유튜브 듣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입으로 투덜대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 진짜 싫어. 네. 저는 목회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나 여러분 전부 사랑합니다. 컴플레인이 없어요, 저는. 제 입에서 누구 컴플레인 하는 거 들어봤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믿음의 집 4대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예정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 태어났을 거 아니야. 엄마 배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43살이니까 새벽기도 44년째. 내 나이는 어떻게 거꾸로 먹냐? 얼마나 감사해.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어떤 분은 만나면 그냥 뭐 나라가 어떻고 또 국회의원 누구 욕하고 뭐 욕하고 무슨 또 무슨 어느 목사님 욕하고 뭐 하고 뭐 투덜투덜. 그래서 난 그래서 속으로 오늘 또 투덜이 만나러 가는구나. 오늘은 뭘 가지고 또 투덜투덜거릴까?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했는데 그런 줄 몰랐는데 결혼한 다음에 늘 투덜거리는 사람 피곤해. 같이 근데 본인은 몰라. 절대 몰라. 알면 죽어. 몰라야 돼. 철들면 어떻게 한다? 철들면 무거워. 죽긴 뭐 가지고 무겁지. 철이 무겁지 뭐.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해줘. 집사님,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게 축복을 빌어줘. 그럼 당신에게 축복이 돌아온다고. 목사님 알겠어요. 그리고 또 아니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히틀러가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 어떤 유대인 랍비가 미국에 와서 살게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당신 그 아돌프 히틀러를이라고 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에 갔는데 죽은 사람 명단이 쫙 있는데 너무너무 눈물 나고 안타깝더라고. 다 젊은 날에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왔는데 생각만 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 얼마나 저거 나쁜 놈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왜 괜찮냐 그랬더니 이미 자기는 폴란드를 떠날 때 아돌프 히틀러 다 용서하고 떠났고 미국 와선 그 사람 생각도 안 한다고. 내가 그 사람에서 투덜거려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냐고. 이미 나는 새로운 땅에 올 때 다 묻어두고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에 와서 내가 새로운 문을 열면서 나는 복의 기도만 하리라. 그 랍비 훌륭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새로운 땅에 왔는데 이제 12월이라고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데 24년도에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뭘 11월 말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생각할 게 뭐가 있냐고요. 난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잖아. 투덜거리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복
복 주실 하나님만 생각하고 12월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체 뭔 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주제로 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안 되겠다. 이번 주간은 그냥 3박 4일 내 휴가를 얻어야 되겠다. 주여 아멘하게 하옵소서. 휴가를 얻고 이번에 부흥에 다 참석해가지고 아까 2부 예배 때는 아브라함의 축복 시리즈를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야곱의 시리즈를 또 말씀드려야 되고 저녁에 또 계속 진도가 나가고 뭐 짧은 3박 4일이지만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다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야곱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내 입술로 항상 축복해야지. 자녀들 앞에서 제발 며느리 욕이나 뭐 사위 욕이나 남편 욕이나 부인 욕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을 드려요. 그것이 악영향이 돼가지고 얘도 결혼해서 또 엄마 아빠 따라한다고. 아우 남편 짜증나 죽겠어. 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짜증은 자기 얼굴 보고 내면 돼. 다른 사람.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오리지널 유대인이 또 없어요. 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 다 똑같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못나고 똑같은 소수 민족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의 수요가 적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 너희들은 수요가 적고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 이게 택함의 원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예배에 있게 하십니까? 내가 너무 약소국가고 부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왜 선택했을까요? 너무너무 전쟁을 많이 만나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너무너무 치였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축복의 현장에 나타나려고 그러잖아. 만약에 우리가 미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막 축복의 현장에 길을 쓰고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늘 축복의 현장에 나타나잖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보면 다 가난하고 못났지만 한 가지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정신으로 살았더라고. 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 나는 너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축복하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시간에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이게 야곱의 정신이에요. 에서는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에게 축복받아야 되는 현장에 에서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냥하고 있었고 또 사냥하고 오느라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장자권을 팔려고 할 때 장자권을 쉽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면 복에 관심이 없어요. 팥죽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게 에서예요. 에서.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팥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의 축복에 관심이 있고 나가서 사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그 손을 갖다 내 머리에 얹고 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그 축복 받으려고 엄마를 살살 꼬셔가지고 엄마랑 짜웅하는 거 아세요? 짜웅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기쁠것 복을 받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라반의 집에 있는 그 가축을 갖다가 몰고 나오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끌고 나오고 그래서 야곱이 처음부터 잘나게 태어난 건 아니고 장남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이 축복을 갈구하고 살았는가. 다른 건 다 부족해.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 이 선우 씨 집안에 선우 씨, 저 선씨 아니에요. 우거나 부르지 마세요. 거나 불러. 이 선우 씨 집안에 대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를 절실히 하게 했나?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뭔가 사람이요 절실해야 돼. 정말 간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축복은 대문을 여는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 가게에서 중간중간에 해주시는 축복의 선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 다 있습니다. 난 중간중간에 주시는 축복들을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는 1번의 축복은 대문의 축복이고 3번의 징검다리에 가기 위해서 2번의 축복을 주시고 3번의 징검다리 넘으면 4번의 징검다리. 40년 동안 처음부터 가나안의 문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출발하게 하는 대문의 축복을 예언하신 다음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자손의 축복도 계속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축복하시는 과정들이 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40년을 다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몇 번째 징검다리에 와 있는가? 몇 번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의 축복이 결론의 축복인데 결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태초전에 예정하신 그 마지막 그림을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마지막 그림을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대로 따라서 잘하잖아요. 왜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지막까지 가서 내가 천국 먼저 가지만 20대 손, 30대 손 밑에서 하셔야 할 일을 주기 위해서 나를 징검다리로 또 복을 주시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는 거예요. 대체 어떤 징검다리의 복으로 가고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요.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게 하시는데 적을 이기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면서 복을 빌잖아요. 이 복의 선포가 이게 대문의 축복인데 대문의 축복이 지나가면 그 축복이 40년 유효하고 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 새로운 지도자가 또 축복을 받아서 또 40년이든 20년이든 또 유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문의 축복이 있은 다음에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이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셨더라. 만약에 이 대문의 축복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40년 동안 전쟁해지고 딸과 아내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잠시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막 선포하셔야 돼요. 네. 늘 나를 위해 선포하고 있는 든든한 내 남편, 든든한 내 아빠, 내 엄마를 만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부모의 축복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40살 됐다고 따져. 40년 동안 부모님이 여러분을 축복했잖아. 아니 한 번 축복해도 40년의 태평성대가 있는데 40년 매일같이 여러분 어머니는 모교의 권사로서 말이야 축복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맨 처음에 만났는데 목이 쉬어 있더라고. 아버지, 제발 목 좀 쉬지 마라. 목은 노래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목소리는 자기의 무기고 바이올린 악기가 줄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바이올린 연주할 수 있겠냐. 줄이 끊어지지 말아야지. 목을 좀 조심해라. 늘 그랬는데 요즘 감사하게 목이 쉬지 않더라고. 불편해서 기도하러 못 나오니까 그 목이 쉬지 않았을까. 난 그거 딱 보고 알았어. 내가 너무 목이 얍세요. 난 그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 우리는 매일 대구 정금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는 매일 청년들이 나와서 8시부터 10시까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전 임전도사님이 강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못 빠진대. 다 나와가지고 다 울랄랄라 스머스머 깨깨깨깨 울랄라 스머 깨깨깨 앞대 마음에 든다. 매일 저렇게 기도했으니 이 여인과 결혼하는 그 내 아들은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복을 선포하는 것은 몇 년 후에 다른 복의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선포를 누리지 못하면 몇 년 후에 그 복도 없습니다. 그날의 복은 그날, 12월 첫 주간에 받을 복은 12월 첫 주간에 받는 것이지 이것이 25년, 26년 12월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복은 오늘의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그래서 대문의 축복을 거쳐와서 오늘의 징검다리. 아니 요셉이 30대 총리가 될 때가 한꺼번에 된 거예요. 17살 때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축복 받아가지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그냥 애굽에서 풀려져가지고 자동으로 광야 지나고 가나안 가는 게 아니고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뭐 이런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돼요. 그때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24절에 이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이게 뭐냐? 이 언약이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네들 스스로 언약한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이삭,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먼저 선포하셨던 그 축복 기도를 기억하사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당신이 축복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믿었습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이 유대인도 아닌데 불러다가 유대인 땅으로 이주시켜서 유대인 만들었잖아요. 언제 우리가 조상들이 복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먼저 축복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알겠다. 내가 먼저 축복을 빌어줬지.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는 그 종 에벤에셀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인이 많은 가축을 이루는 부자가 되었나이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부자가 되리라 했더니 진짜 에벤에셀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에벤에셀이 아니라 그 종의 에벤에셀이 왜 나? 에벤에셀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 종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마침내 우리의 주인이 부자가 돼요. 또 26장에 가서 보니까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돼요. 또 야곱도 보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물질의 복을 누릴지어다. 나는 물질의 복을 그래. 나는 물질의 복을 내가 뭐 많이 누리고 살고 그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고 보고 내가 아무리 적은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 선교에 뭐가 도움이 돼야지. 인도네시아 건축원금에 내가 뭐가 돼야지. 뭐 이런 게 물질의 복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수요일 잠깐 중국 영길에 이제 건물을 졌는데 2억이 빚을 졌다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좀 물질 있는 아는 분들을 제가 좀 알아가지고 그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교인들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70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분 구자로 중국 목사님 구자로 이렇게 보내준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중국은 우리가 지배해야 될 땅이니까 선교로 지배하는 거지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지배할 땅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중국에도 건축원금, 인도네시아에도 건축원금, 이제 필리핀에도 또 진짜 하겠지. 필리핀에서 또 조금 있으면 또 캄보디아에서도 말 나오겠지. 보나마나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이문주 선교사님도 건축원금. 주여, 건축해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네. 근데 건축해야 될 곳마다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이게 난 부자다, 거부다.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우리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 선포하신 거 있잖아요. 하니까 아이고 했었지. 그래 알겠어. 하고 400년 만에 그를 돌보시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의 기적은요, 조상들이 이미 축복 받아놓은 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니, 조상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나 일대째 신앙이에요. 아유, 그래서 참 연단이 많으시군요. 일대째 신앙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그냥 시험을 볼 때마다 자꾸 힘드시군요. 부모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코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코스의 축복들을 보면은 징검다리의 축복들이 마지막에 가나안에 완성되잖아요. 가나안에 가서 그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그렇게 죄를 짓고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축복을 밀어주고 하는 걸 보면서 나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알겠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기필코 또 때로는 불뱀을 보내줘가지고 또 회개하게 만들고, 불뱀이 뭐냐면 질병을 주시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또 회개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 복을 가져갈지어다. 야,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말이야. 야, 얼마나. 아니, 주중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의 딸아이가 6살짜리인데, 황씨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황모 씨인데, 얘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똑똑한지, 너무너무 똑똑해. 천재네. 어째 이렇게 천재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아니, 시사 문제 뭐 다 알아. 얘는 골든벨 나가면 되겠더라고. 너는 이대 갈 수 있겠다. 너무너무 똑똑하다. 그래서 가만 족보를 보니까 얘의 외할아버지가 지금 공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오른쪽 앞에 앉아서 나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그 부모가. 근데 야, 이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그 아빠가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새 자녀를 위해 축복할 거 아니야. 그 새 자녀를 축복하니까 축복할 때마다 그 아들이 키가 크는 거야. 가운데 현자라고까지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름 다 나왔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빠가 축복해 줄 때마다 키가 크는데 아빠보다 키가 더 커졌고요. 중학교 아이가. 나보다도 그 다음엔 더 커. 고개는 왜 숙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야, 우리 교회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키도 크고, 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원래 부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종류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는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리아산으로 와라. 거기서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복받는 모리아산에 서 있는가? 야, 야곱아, 베델에 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베델에 내가 서 있는가? 그런 문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는가?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씨름하는 현장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보내드릴 수 없어요 하면서 철의 기도를 초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새도록 이게 철의 기도예요. 철의 기도. 초저녁에 시작해서 날 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날이 세려하니 이제는 나로 좀 가게 하라. 나 좀 가야 되겠다. 안 돼요. 나 당신 보내드릴 수 없어. 이번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아침부터 부흥회님이 시작된 거고 수요일 저녁까지 가는데 이렇게 오늘 기도하려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하나님 내 며느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야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응. 알겠습니다. 목사님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응? 야, 이건 우리 가정의 축복이구나. 우리 가정의 기도가 뭐가 축복이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 응?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간절이냐?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간절이에요. 뭐가 간절이에요? 5분 동안 기도한 게 뭐가 간절이냐고. 밤새도록 날이 설 때까지 기도해야 간절이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지막 주간 25일 저녁부터 하는 이 광원 기도원에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간 광원 기도원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 마지막 주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어디냐? 평택 광원 기도원입니다. 외부적 환경, 내가 이래서 기도 못해, 그 환경에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문제는 0% 하나도 관심 없어. 관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느냐가 관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한 이 환경 속에 내가, 즉 그러면 바울처럼 내가 태초 전에 예정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관계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이사 가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해. 항상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앞으로 사는 날 항상 좋은 환경이에요? 항상 좋은 집이에요? 항상 좋은 교회겠어?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가면 총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도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왕 밑에 있어도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용광로에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고, 이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이제 한 2달 동안 고생하면서 대상포진으로, 제가 사실 끝까지 약을 안 먹어보려고 약을 안 먹다가 교인들에게 야단을 엄청 먹었습니다. 약을 안 먹었더니 온몸에 이 대상포진이 막 퍼지고 물집이 막 생기는데 사람들이 보면 기절하더라고요. 물집 막 이따만한 물질들이 한 수천 개, 수만 개가 이게 온몸을 다 덮었는데, 끝까지 이제 스테로이드 안 먹으려고 잘난 척 하다가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만, 목사님 그러다가 눈으로 가고 뇌로 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막 나한테 겁을 주더라고. 근데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만은, 근데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욥기 1장, 2장을 보니까, 야, 욥이 막 기왓장으로, 그래서 나도 기왓장으로 너무너무 가렵고 막 칼로 써는 듯이 아파가지고 기왓장을 찾으면 기왓장이 없네요, 요즘은. 벽돌로 긁어야 돼, 벽돌로. 막 벽돌로. 하여튼 1초도 못 잤습니다. 밤에 자는데 1초도 못 잔 게 몇 날이었어. 얼마나 아프고 가려운지.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등 두드려도 괜찮아요. 그때 막 막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 자, 근데 나 욥을 생각해 보면서, 야,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도요, 사탄이가 한번 침범해가지고 저주하려니까 감당할 수,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야. 어떤 병이든 들어오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이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걔네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있어야 돼. 거기 없으면 안 돼. 이거 정말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현장에 빠지지 않는 게 믿음이지,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 마귀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저께 갑자기 천국으로 가신 우리 남기란 집사님도 예배 열심히 나오던 만 50세입니다. 근데 갑자기 가셨어요. 중환자실 있다가. 하필 그 병이 며느리랑 같은 병이냐, 루푸스. 루푸스를 막 찾아봤더니 수명이 짧더라고. 이게 빨리 고쳐야지, 이게 계속 투석을 하면 안 좋은 거더라고. 점점 더 나빠지는 거더라고, 신장이. 그래서 아니야, 기필코 고치고 말 거야. 내가 이번에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나는 볼 거야. 누가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나. 성가대는 전원 다 복을 받을지어다. 왜?
메시아를 하니까. 와, 어저께 메시아 연습하는데 보니까요, 와, 엄청나게 우렁차고요, 웅장하더라고요. 와, 주의 영광 그런데 야, 막 가슴이 저리저리 막 그냥 온몸에 막 닭살이 되면서, 와, 주의 할렐루야도 얼마나 정확하게 부르는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 메시아 부르고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메시아 합창단에 참여하는 자들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예정해 놓은 다음에 끝까지 나를 장수하게 만들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니까, 이 마귀 저주가 자꾸 다가오니까 하나님 중간에서 선포하면서 계속 마귀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축복이 이어지고 이 마귀의 저주와 싸워 이기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창세기 32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여기서 아니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 끝까지 에서의 축복을 뺏어내는 이 야곱. 그 다음에 27절에 내 이름은 무엇이야? 그랬더니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28절에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네가 밤새도록 끼고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축복의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기도의 싸움으로 이겼기 때문에. 자,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12월 첫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12월의 대문을 열겠습니다. 24년도 다가오는 해의 대문을 열겠습니다. 누가 이 축복의 대문을 열 것인가? 누가 예정된 자인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